자,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의 성경을 펴놓아 주셔야 돼요. 571페이지죠.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주보위는 세 절만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장관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이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지난주가 감사주의를 우리를 지켰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나눴는데 감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육적인 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는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 잘 안 된 것도. 그런데 그게 반드시 기도와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잘된 일이든 불통한 일이든 간에 항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들어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라도 우선, 마음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일단 감사하고 그걸 기도와 연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반드시 감사 뒤에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것 주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습관화, 아예 생활화, 그냥 입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망해도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 나온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재 보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반대인 건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어서 다시 여러분 이제 설교 부분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 앞전에 우리 열왕기하를 하다가 2주간 끊겼는데, 열왕기하 그 5장에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었거든요. 겸손과 순종의 은혜였어요. 거기서 세 가지가 우리를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셔요. 간절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하게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셔요. 겸손하게 듣는 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안 들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실력 말을 해도 우리가 안 듣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바닥을 만들어서 허락하셔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것, 현실적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의식을 행하고 나를 예우하고 대접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신부름꾼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강이 우리 나라에도 있는데 하면서 내 생각에는 돌아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내 것 내려놓는 거, 이게 어려워요. 현실에 보이는 거 그거 내려놓고 그냥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해. 오늘 또 결단이 나오겠지만 그 결단이 그래서 중요해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믿져야 그냥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 은혜가 내게 와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도 드리니까 평상시 드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목사님 제가 느끼는 것하고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제가 느끼는 것하고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육적인 것이 좀 모자라도 좀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정말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이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571페이지죠. 하늘에 창을 내신 하나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네요. 먼저 6장 24절에서 30절을 봅니다. 24장 30절. 아람이 지금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아람은 시리아를 말해요. 시리아. 그래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계속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말하자면 그 짐승 머리 하나에 1년치 봉급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 똥 그 조그만 거 뭐 연료로 쓴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그거 근데 한 달 봉급치를 줘야 살 수 있을 정도, 그만큼 귀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27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은 이러는 거죠. 28절 근데 말이나 들어보자.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그 말이죠. 그냥 먹자. 하면 29절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잡아 먹었어요. 아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이튿날에 이제 네 자식 잡아 먹자 했더니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왕에게 도와주세요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속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주 비통함을 표현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 이스라엘 지금 사마리아 하나님 백성입니다. 형편을 지금 잘 설명한 거예요. 지금 비통한 상황. 그 다음에 31절에서 33절까지요. 왕이 이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럼 죽여야 됐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그때에 엘리사가 집에 앉아 있는데 그걸 엘리사는 이미 안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아 나를 죽일 사람을 보내겠구나. 여러분 이게 참 영적 세계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나오는 건데 사람을 보내니까 그가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따라온다. 지금 엘리사가 다 알고 앞에 있는 장로들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다음에 33절 이제 그 심부름꾼이 왕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중반부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다면 내가 어찌 무슨 일을 했는데 뭔 일이 이루어지겠냐. 헛된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요. 지금 왕이 엘리사를 저주하고 죽일 작정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동안에 아람이 1차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어디에 대비해라 어디 온다 막아라 해가지고 다 보호를 해줬거든요. 그런 공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누구 탓을 하냐면 엘리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재앙을 보고도 잠잠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뭐 간구해서 뭐 어떻게 수를 내야 되고 한달지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바로 앞절에 21절에서 23절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람 왕이 야, 저 엘리자 저거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밤에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대를 데려왔거든요.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즉 아람에 사로잡혀온 눈이 어둡게 만들어져서 끌려온 그들을 보러줘 말하자면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저거 다 죽이리까 죽이리까 두 번 하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적군이니까. 그런데 22절에 치지 마소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게 하게 하시고 다시 지 나라로 돌려보내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3절 왕이 음식을 많이 베풀고 놓아 보내니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를 그때 살려보낸 일에 대해서 왜 살려보내가지고 이런 다시 침범해서 우리가 이런 비참한 걸 하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왕은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요. 환경에서 찾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아까 이랬잖아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기다려봤자 헛것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우리가 뭘 하겠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는 거죠. 아니 왜 주셨습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주 동안 나눴던 핵심적인 교훈이 지금 이거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별을. 모든 문제. 잘된 것도 못된 것도 뭐 하여튼 망한 것도 이게 왜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그 근본 해결책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왕은 전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악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기준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우리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뭐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원망하면서. 네 탓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답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신명기 28장 53절이에요. 듣기만 해보세요. 신명기 23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꼭 필요한 거죠.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지금 적군에 에워싸였잖아요.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지금 곤란을 당했잖아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성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꼭. 지금 아들 딸 잡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15절에 정확히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 이게 그 모든 저주에 이 하나가 들어가죠. 국가적인 저주, 가정적인 저주, 주가적인 저주를 쭉 15절부터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오늘 53절이 딱 해당되는 거예요. 네게 임하며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일어났네.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대답과 해결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왕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까 찾아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을 해야죠. 내가 뭔가 떠났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벗어났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에서 본분에서 지금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이제 고쳐주니까. 그걸 하려고 주님이 지금 이걸 허락하고 있는 거니까 깨달아라고.
거룩해져라고 돌아오라고 해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지금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갔어요.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이제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평상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이에요. 평소 매매 가격보다. 아니 갑자기 지금 1년치 봉급을 사도 지금 짐승 머리 하나 못 사겠는데 있어야 사죠. 근데 내일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가 회복을 예언해 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부족함에도 내가 지금 허물 상태임에도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못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구나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걸 바꾸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겠지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회는 주시되 딱 때가 되면 이때까지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고 공의가 작동을 해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전체가 그래요. 항상 기회는 주셔요.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고 그 다음에 좀 매를 때려봤다가 안 되면 다시 회복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또 살려줘 보고 그래서 계속 연단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항상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어도 잘 되네?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다. 이런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2절 그때에 한 장관이 왕을 모시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관이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뭐 그 택도 없다. 뭐 하나님이신들 그럴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창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제목을 여기다 붙였거든요. 하늘의 창 하려다가 애매할 것 같아서 하늘의 창을 내신 하나님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언제 쓰셨냐면 2번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 쓰셔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이 40주야를 비로 물로 다 이 땅을 전부 다 심판해 버렸잖아요. 여기서 위로부터 내린 비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창세기 7장 11절 8장 2절이에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거 오늘 복수로 돼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창으로 돼 있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도 물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해버리잖아요. 그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내린 사건이 만나 사건이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원없이 40년 동안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게 창문이 있으면 열면 이게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라고요. 뭐 하늘에 그냥 창이 있어서 뭐 유리창이야 뭔 창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러니까 이 장군은 여호와가 하늘의 창들을 통해서 곡식을 내려주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엘리사 하는 예언이 하루 만에 그걸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엘리사 말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언의 진실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야 택도 없다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마저도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이 말라기 3장 10절에도 나와요. 우리 그 예물 드리는 거 이런 예물 여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 그 10의 1조를 그 내 창고에 들여 해가지고 10절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표현은 뭐 하늘문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만의 방법. 하늘문을 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5절 봐요. 이제 나병 환자가 나오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는 성문 안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문 문 닫고 밖에서 사는데 그 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문에 붙어 있어야죠. 별거를 하는 거죠.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야 우리가 어찌야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에 성읍으로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어차피 배고파서 굶어 죽겠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항복하자는 말이 아니라 양식 구하라 하자 그 말이에요. 양식 구하라.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어차피 지금 죽을 형편이니까 우리 적군이 있는 데는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이면 우리가 죽임 당하겠지만 하여튼 가보자. 양식 구하라 이거예요. 결단을 한 거죠.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람 진으로 5절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출발한 거죠. 해질 무렵에 어두컴컴할 때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아람 진영까지 이르렀는데 그것을 본즉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됐죠.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좀 소외된 자들입니다. 4명 환자 인생의 바닥에 있는 자들입니다. 궁지에 몰린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할 것은 그냥 양식 구하러 결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밑바닥에 내리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결단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싹 긁어 모아가지고 갔다가 타국에 가서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가는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어떻게 먹고만 살면 입에 풀칠만 하면 된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런 것처럼 결단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도 생각지도 않은 아버지가 환대를 해불잖아요. 그냥 이런 것처럼 지금 야 죽이면 죽을 것이고 그냥 한번 양식 저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들어낸 복과 은혜를 월 없이 누려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가서 숟가락만 들고 떠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놓은 거예요. 8절에서 11절 보죠. 6, 7절 건너뛰고 일단 8절. 그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 금,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춰여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도 가지고 가서 또 감추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원 없이 하고 나서 9절에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고 우리만 누리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왕궁 가서 성문에 가서 성읍 문지에게 일러서 그게 왕에게까지 전달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백성에게 궁에게 알린 거죠. 마음껏 내매가 지금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양심에 찔린 거예요. 야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야 굶고 있는 우리 저 백성들 우리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러면 우리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알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4명의 환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었잖아요. 누리게 만들었잖아요. 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그 굶주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좀 감췄으니까 좀 상당히 재산을 좀 가졌겠네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살 길도 찾게 해주는 좀 역할을 한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가야 된다. 그분이 축복 주셔야 된다. 우리도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누리고 보고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훈도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이 6, 7절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6절, 7절. 양이면 같이 봅시다.
6절 이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에게 우리를 오게 하였다 하고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다 도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들의 귀에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말해요.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청각적인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왕의 군대가 아니고 사람의 수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그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이 아말렉 동방 사람 다 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이 야 2만 2천명 3만 2천명 많다. 싹 돌려보내라. 10,000명도 많다. 야 300명만 뽑아라. 그 사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팔 들어라. 비응항아리 그다음에 횃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 300명 가지고 적군을 애워싸요. 한 줄로 이렇게 쌌겠죠. 그래놓고 나팔을 불고 비응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요 하면서 소리쳐라 그랬더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지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기들끼리 서로 여러 나라 민족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적군인갑다 해가지고 뭐 밤이 될 수도 있고 지들끼리 싸워서 싹 지들끼리 몰살당했다 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싸우도 안 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해질 무렵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람 지인으로 들어가죠. 먹을 것 구하러. 야 죽으면 죽지 그냥 결단하고 가자.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람 군대들이 일어나서 언제 도망해요? 해질 무렵에 도망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거의 일치하잖아요.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볼까? 시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때 도망가니까 아무도 없죠. 썰물같이 쫙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12절에서 15절 왕의 반응을 보십시다. 왕이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 밤에 지금 알렸으니까 밤에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제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우리가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를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함정이다 그 말이야. 함정이다. 그러니까 그 13절에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니 그냥 정탐꾼이라도 보내봅시다. 그래서 그럼 보내보자 해갖고 정탐을 보냈더니 15절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렸다 그 말이죠. 왕은 믿음이 없어요 지금.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대언을 했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된다. 전혀 지금 들었음에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함정이요 그거 함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거 적의 전술에 불과해 하고 일축해버려요. 저는 이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내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다 일축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어떤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일축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근데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정탐을 권하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을지라도 충성된 사람, 진짜 조언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줄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한다, 인터넷 보고 한다, 이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가족과 같아서 여러분들 서로 부모 이런 거 간에 막 하고 가르치고 경험을 나누듯이 그래서 권면하고 합심기도 해주고 기도 조명 나누고 권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나아만의 종들하고 똑같잖아요. 나 갈란다 그랬더니 아니 큰 일을 행하라 했어도 할 것인데 아이 그거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해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듣는 귀가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결론 16절 17절 이왕 이것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어 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이제 성경 내려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가 말한 대로라. 말씀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십시오. 나하고 안 맞아도, 여러분들하고 안 맞아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까지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둠의 권세. 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서 그래, 안 죽어, 계속 그러거든요. 실제는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못 지켰으면 그냥 아버지 죄송합니다 해야지. 이걸 바꿔보면 여러분 인간이 의심을 해도, 인간이 불신을 해도, 의혹 중에 있어도, 죄악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성취됩니다. 이게 우리 말씀을 이제 다 나눴고 이제 우리 교훈 한번 정리를 해봐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죠? 확신하시죠? 죽었다면 우리가 예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거룩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정하듯이 또 하나 하나님께 정말 청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도 진행령입니다. 진행령.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양식을 주셔보잖아요. 좀 다 꼴딱 애기 새끼들 잡아먹고 있는데 다음날 양식을 줘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좀 모자라도 그래도 주님 지키고 관심 가지시고 살피고 계셔요. 줄만한 그릇이 안 된데도 하나님이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줘보듯 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걸 꼭 첫 번째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했어요. 지금 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기회를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기회를 기다리면서 지금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지키고 공급하고 계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계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요. 초월하셔. 그러니까 뭐 이거 있으니까 안 돼, 환경이 이래서 안 돼, 내 자녀는 이래서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청각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군대에서 오면 큰 군대 들어온다. 돈 주고 사가지고 용병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온다. 막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냥 혼비백성 목숨만 살리라고 다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아무 적막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일을 한 장관이 그래서 아이고 택도 없다. 그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인간의 계산 방법 뛰어넘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보기는 본데 또 못 누려. 그랬더니 성문 지키고 있다가 와 그런 것이 있어 그러고 뭡니까 밀고 나오는 백성에게 밟혀서 죽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인 거죠. 한 장관 얘기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만드실지라도 안 믿으면 누리질 못해요. 우리가 아까 그 광고 중에 우리가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리라고는 확신해요. 내가 이제 도와줄게. 어려운 일들 다 내놔봐. 제목 내놔봐. 전 교인이 기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었어.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건 내가 예전에 은혜를 베풀었던 그거 있었잖아. 다시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광고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한번 할 일 없으니까 해보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주시겠다 하면 동참하려면 우리 같이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약에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에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다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해요. 때로는 반역까지 해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 놓고 결론이 여호수아와 1세대 중에서 즉 장정 40만이죠. 40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원인을 말을 따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딱 결론을 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어린아이 같이 되었고 어른같이 되었다는 것만 읽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100%예요. 그때는 즉각 바로바로 쳐야 되고 상줘야 되고 어린아이니까. 지금은 어른처럼 성령이 있고 하나님과 항상 대면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은혜 베푸는 건 똑같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철저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적용을 해봐야 한 가지만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은 우리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식,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우리한테 없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좀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하늘에 창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창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안 될 것을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분이에요. 우리 삶의 인생에 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푸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평가를 주시고 더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널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쭉 가서.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이고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위로. 이 세상은 우리 언젠가 끝내야 되잖아요. 진짜 큰 힘. 여러분들이 그 장래 내 노후를 다 뭐 해놔서 걱정 없다. 그때뿐이잖아요. 영원토록 걱정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그게 바로 내 큰 힘이고 가장 큰 위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창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꼭 깨달으셔서 오늘 이 사건을 하늘의 창을 내신 하나님의 사건을 여러분 사건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믿음, 지식 꼭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399장.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아 너 두려워하는 일 많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사가 중요해요. 가사가 1, 2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